요한계시록 1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한마음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마음 큰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한마음 체육대회의 날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12회이네요. 벌써 12번에 걸친 한마음 체육대회를 우리 교회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진행되는 예배와 후속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예. 얼굴 표정들이 좋아지시네요. 짧다고 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도 비교적 짧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천국은 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의 모습은 잔치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세요.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이지요. 그래서 기쁨의 큰 잔치가 그 창조 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였어요. 또한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에서 일으키시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소위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제 혼인잔치라는 것은 의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혼인잔치와 같기를 이제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많은 비유 중에 이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많이 드신 바가 있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떻다고요?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또 잔치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즉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는 참으로 기쁨의 잔치, 이제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종말론적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암시되어져 있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름진 것, 또 포도주, 이런 연회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잔치는 먹을 것이 풍성한 거죠. 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바로 그런 잔치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와 같은 천국에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미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을 경험토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기관 중에는 두 가지, 가정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활동할 때 그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서 미리 맛봐야지 우리가 미래에 갈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후속 여러 활동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래요.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잔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잔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본문에 따르면 청함을 받은 자들, 여기 청함을 받은 자들의 원뜻은 이 부르다, 칼레오에서 왔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소위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볼 때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을 초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있어서는 모두가 대상이에요. 특별히 소위 사회적 약자들도 포함해서
누구나 그 잔치 자리에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많이 배운 사람들만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면, 가진 사람들만, 힘이 있는 사람들만, 건강한 사람들만 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초대될 수 없을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가 필요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잔치에 불러주신 그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는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잔치에는 초대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응답이 필요해요. 응답, 초대에 대한 응답.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그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은 모두를 초대했지만 모두가 그 초대에 응답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먹을 거리도 또 함께 즐길 거리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모두를 초대했지만 누구나 그 잔치에 응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믿음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하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홀만 헌트라는 분이 세상의 빛 예수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응답을 통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우리가 누려야 할 거예요. 동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 상호 간에도 그런 사귐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밀어내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와의 풍성한 사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한마음 축제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과 더불어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우리 각 구역 간에, 우리 성도 개인들 간에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한마음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모이자. 함께하자. 하나 되자.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마음 큰 단치, 한마음 체육대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